사마리아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바라고요, 건강도 바라고 명예도 바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도,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걸고 살아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제는 현대인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는 말들이 의료계에 다 등장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전부 다 붙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스트레스성 혈관장애, 스트레스성 소화기장애. 요즘은요, 아이들 피부질환도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렇게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모든 질병에 이런 말을 붙을 정도로 오늘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나면서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스트레스 속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변화되는 인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봐도 놀랄만한 반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쯤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록해 줬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그렇게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혹은 수가성 여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었을 때 80년대 90년대에는요 이 여인을 주제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요 없었지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러한 이름으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일부 살펴보았습니다만 무려 3절부터 42절까지 39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과 한 여인을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그의 일을 기록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 스토리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었던 스트레스는요, 혈통적이며 지역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는요, 지금 유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죠. 소금바다입니다.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곳이 유대고 거기가 수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 사역의 그 본거지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땅과 저 갈릴리 땅을 오고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예를 들면 유다 땅에서 올라갈 때 요단강 건너서 저 광야로 나가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다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주전 722년에 저 북쪽, 지금 사마리아 저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이 유다는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여인들과 자기의 군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도록 그렇게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요, 이 혼혈, 피가 더러워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지역 사람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개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땅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혈통과 지역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기를 작정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인 것이죠. 다들 신체 조건만 생각한다면 다리도 늘씬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우뚝한 서양인으로 태어나기를 다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상도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혹은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뺀질이라고 맨날 군대 가면 야단 맞는 그 서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3일간 2박 3일 동안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 열린 우리 그 남침례교단, 저희가 이제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남침례교단 소속의 그 개척교회 사역자들 200여 명이 모인 그러한 모임에 갔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백인 목사님들, 히스패닉 목사님, 흑인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시안 목사님들도 또 한 10여 명 그렇게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 200명들이 모여 있는데요, 피부색과 언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로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가슴 벅찬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참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저 자리에 가서는 제가 그냥 침묵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들어도 감지덕지였죠. 알아듣느라고 아주 그냥 머리에서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남들이 웃고 난 다음에 한 5초 지나서 웃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더 영어를 잘할걸. 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들은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지역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러한 문화가 있을 때였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I have to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가야 되겠다. must의 용법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겠다.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랬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착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개인의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걸음을 옮겨서 이 사마리아까지 들어왔는데 이미 날씨가 더운 것입니다. 땀이 납니다. 그곳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죠. 유대인들의 6시는 정오 6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12시는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일하던 사람도 그늘을 찾아서 쉬는 시간인 것입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6시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니, 일하던 사람도 그늘을 찾아서 쉬는 그 시간인데요, 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지금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오늘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방식은요, 다 우물을 중심으로, 강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겠죠. 그리고요, 우물은요, 어느 나라에서나 저녁 나절쯤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저녁 시간이 되면 여자들의 공동체의 모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커뮤니티 센터가 거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느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우물가에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이사를 와도요, 우물가에서 그 정보들이 다 오고 가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남자들끼리 술 한잔 먹고, 그래, 이사 잘 왔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환영을 해도요, 사실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멤버십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니까. 멤버십을 여자들이 주는 거예요. 베갯잎 베갯마루 송사라는 얘기 아십니까? 남자들이 아무리 밖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얘기 다 그 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해가 진 다음에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해 뜨기 전에 새벽녘에 물 기르러 오지 못하고, 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12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자가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따 됐을까요? 왜 그들의 멤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의 실체가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너에게 필요한 생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갈망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물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육적인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물을 주는데 남편을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과 인카운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비로소 자기의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왕따인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맞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인가 5번 결혼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그 집안은 동네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할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아니 어쩌다가 2번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찾든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자랑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성공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나로서는 나이가 좀 많았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정말 성공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그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던,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 분들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4번 했습니다.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집 3층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날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도피하듯이 일가족을 데리고 제가 살았던 그 중국 땅으로 왔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2년여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남들이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참아라 그러는데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날렸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소송에 잡혀가지고요, 여권을 중국 공안에 압류당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여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전 과정을 개근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년 개근이세요 혹시? 예, 주여. 예. 그런데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를 잃고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 정말 훔치는 짓 외에는 다 해본 겁니다. 공사장 막노동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나름대로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또 고생했습니다. 자식 넷을 키웠는데요, 다들 그래도 번듯하게 그래도 다 잘 컸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이분이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너무나 강하게 했던 거예요. 야단쳤습니다. 아내도 그냥 가만 쥐잡듯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번듯한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살만한데 아내가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보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얘기 더 할까요? LA에 왔더니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었고요, 교회 가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히 교회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사업에 좀 투자하라고 했답니다. 대표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하시는 장로님이라서 믿고 투자했는데 돈이 들어간 다음부터 장로님 태도가 바뀌더랍니다. 얼굴을 자꾸 피하고
그리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이제는 교회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것이 인생이고요. 이러한 사마리아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러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파도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나왔던 시간들 후회만 남고 눈물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고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에 오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잘잘못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쑥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귀에 거슬리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에는 50여 가지의 죄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미움, 고통, 시기, 질투, 거짓, 탐욕, 교만, 분노, 부정, 부패,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이 죄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한 지옥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간의 선행을 행했다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하실 것 같습니까? 약간 더 올바르게 살았고 약간 더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단순한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빨리 떠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람 안 마주치는 게 이 여인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지금 잊어버리고 그 물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더니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피하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찾아온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가서 말합니다. 와, 보라. 오늘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편견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벗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편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저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사마리아, 단순히 그런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심리적 개념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들다라고 할 때요, 우리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의 사마리아는 전라도가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운동을 져도 괜찮은데 이 나라에게 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공항에 못 들어옵니다. 어디죠? 일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마리아입니다. 며느리들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별로 없어서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들의 사마리아는 시댁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직원들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부목사들과 부사역자들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일 것 같아서 볼륨을 조금 제가 좀 낮춰서 얘기합니다. 주여, 예.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사람,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가셔야 돼요. 유대 땅, 그거는요, 너무나 만만하고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누구나 건너가요. 근데 사마리아 땅 안 가요. 그러면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땅 끝은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유다 땅에 물리적인 추수 때는요, 분명히 4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추수의 시간은 넉 달이나 남은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여러분, 넉 달이 지나면요, 밀밭, 보리밭에 그 익은 것들이 지금은 파란 색깔인데 넉 달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누런 색깔로 변하는 것입니다. 흰색은 아니에요. 벼가 익으면, 지금 한국에 추수 다 했겠죠?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다 누런 색깔로 변해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벼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희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즉 추수 때에 그 추수를 기다리는 흰옷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안 변해.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자고 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려면 저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이라도 좀 끊어야지. 아니, 교회 나오려면 저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라도 끊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만약 있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에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은혜 받자마자 달려가서 전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그 골동품을 수집하기로 유명한 부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려고 경매에 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허름한 조그만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처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처분하려고 이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이 싸구려 바이올린을 먼저 처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사러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자. 5만 원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삽니다. 3만 원, 2만 원 그렇게 부르는데요. 시간은 가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나올 더 유명한 것 10만 불, 20만 불짜리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거기에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튜닝을 하더니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너무나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2만 원에도 안 사겠다라고 했던 그 바이올린을 500만 원에 먼저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이 결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과르네리가 아니고 과다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와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은 인생도 주님에게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해서 전도의 도구로 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